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2절과 3절입니다. 에스더 5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시죠. 통쾌함도 있고 그리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을까, 또 부러움도 있고. 근데 성경 이야기를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역전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그 끝을 보면 결국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 얻게 되는 것. 또 이것도 계시록의 마지막 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믿음의 선진들 삶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쭉 걸어가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던 고아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최종 승리, 최후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는데 내가 지고 만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최후 승리, 최종 승리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오늘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경로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네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건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고전에 보면 권선징악의 정신이 쭉 나오는데 성경은 권선징악처럼 보이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동참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몸을 던졌고,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이쯤 가면 흐릿했던 게 명확해지고 에스더를 볼 때 오해했던 것이 오해가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조금씩 보일 겁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48쪽입니다. 첫 번째 질문.
3일이 지난 후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절 보시면 제3일에 제3일이 무엇으로부터 3일입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과 청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상황에 대한 모르드게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응답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고자 결단을 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똑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이 3일은 금식 기도한 기간 아닙니까? 혼자 기도했습니까? 온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한 시간입니다. 자, 이 3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3일에. 우리는 그냥 제3일에 이렇게 말하지만 이 3일 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한 줄기 보고 기도했을 테고 또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또 기도했을 테고 근데 아무튼 이 3일이 정말 중요한 까닭은 공동체의 위기 대처 능력이 이 3일 안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 아닙니까? 자, 유대인 공동체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났던 이유는 이들이 무슨 역량이 있거나 탁월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금식기도 해줬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모르드게를 탓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토록 건강했다. 만약에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도 당신처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냐, 교회가 건강하냐, 가정이 건강하냐 이런 문제는 위기 대처 능력에 있는데 위기 대처 능력이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매뉴얼대로 활동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를 따져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이미 끝난 겁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박살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를 봤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잔치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잔치. 마시고 또 먹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잔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니까 딱 굶어버립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저 악한 하만의 괴략을 꺾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럽니다. 전부 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상황에서 최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게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단 결단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이 문제 해결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여기에도 한 발 저기에도 한 발 딛고 있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일을 책임지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는 어떤 상황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금식 기도했잖아요. 배는 고프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딱 단절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최대로 예민해집니다. 영적 예민함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영적 예민함이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오늘 이야기에 잘 나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자, 왕궁 안뜰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각오를 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근데 왕이 옛날 와스디처럼 그를 폐위시킬 수도 있습니다. 폐위시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법에 따라서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폐위시키는 것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1개월 후에 다 몰살당하도록 이미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폐위되면 11개월 후에 죽는 거고 지금 죽이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거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에스더는 여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안뜰에 딱 섰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중보기도를 힘입고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되는데 기도는 했어요. 자, 중보기도도 입었어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황관장에게 못 먹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미 죽을 수도 있어요. 포로가 어디 와서 함부로. 그 중요한 건 입을 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교회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또 결단과 불안이 반복됐겠습니까? 그리고 딱 결단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선 거예요. 이게 행함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곧 어떤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야고보 사도는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예배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를 반추하고 돌아보면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견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적인 순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실컷 보고 있으면 인강 열심히 듣고 교사들이 풀어주는 거 다 보고 있으면 다 풀 것 같죠? 다 알죠? 집에 가서 가방 던져놓고 공부 안 하고 복습 안 하면 시험 치면 빵점이에요. 안 해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다고 속이는 거죠. 누가 속이는 겁니까? 사탄이. 우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 너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몇 편이야? 성경을 올해도 일독했고 작년에도 일독했고 성경 필사도 했고 근데 안 사는 걸 뭘 그렇게 한 번도 참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성질 나는 대로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아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말씀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니까. 동참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14절,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행함이 무조건 포함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거지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건 그만큼 행동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한 절 하셨어요.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의미에서 만약 분리시킨다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얘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이 그가 누구냐면 거라사 광인입니다.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거주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한 번은 유대인 지역에서 한 번은 이방인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방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렸거든요. 자, 이 광인이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이 사람이 달려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달려와서 절하는 거죠.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자, 잘 보세요.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광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것만 딱 떼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이 정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지.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알죠. 알아보고 온 거예요. 알아보고. 만약 행함과 관계없다면 이 믿음이 탁월한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7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두 마디가 중요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 와서 절까지 해요. 근데 당신과 나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말이 뭡니까? 당신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이제 다 컸으니까 아버지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을 사시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이러면 호적파자는 얘기지.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생각만 해도 막 열받네. 갑자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건 나는 상관이 없다. 근데 난 당신을 알고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내버려두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얘기를 했죠.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이 괴롭다는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 믿으면서 괴롭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막 헷갈려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요, 일정 부분 괴로워야 됩니다. 자, 이게 뉘앙스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괴로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아에 대한 괴로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갈등,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신앙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완벽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신앙을 갖고 있든지, 여기 좀 이 마귀, 군대 귀신 들린 마귀. 사탄 마귀는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상관없다. 당신의 말과 나를 엮지 마라.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이게 마귀 신앙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런 마귀 사탄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가장 잘 믿는 존재는 사탄 마귀가 가장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신앙 가지고 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투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물질 앞에 굴복하지 말고 맨날 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투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보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내 존재의 가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상처받았다고 나자빠져 있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 군사들인데 군사들이 전투하다가 보면 맨날 크고 작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이 60줄에 접어들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맨날 삐그덕거리고 아이고 구구구구구 하는데 그게 우리가 훈장이요 또 몸에 병든 거는 훈장이잖아요. 사실 자식들 잘 길러내고 수고했다는 훈장이고 평생 동안 내 몸 아끼지 않고 일했다는 수고의 훈장이잖아요.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도 한편 보면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 그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나자빠져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투쟁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마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마귀도 믿어요. 우리가 사탄 신앙 가지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신 앞에 나온 왕후를 본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보세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저는 이 사이에 뭐 생략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하나님이 아하수엘의 마음을 만지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놈이 이럴 수가 없거든요. 맨날 주색 잡기에 빠져있고 맨날 밤마다 처녀들 불러다가 맨날 나쁜 짓 하는 이 인간이 한 달 동안 가까이 하지도 않고 부리지도 않은 왕후가 국법을 어기고 나왔는데 매우 사랑스러울 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자,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의 힘을 느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주변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에스더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중보기도의 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 10명이면 되겠습니까?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간절하게 중보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관계전도 하잖아요. 저는 관계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내 남편, 내 식구들 전도하려고 발부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엄청난 힘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열매가 나타나고 그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살았구나. 이 여자아이가 막 두렵고 떨리고 혼자 이 유대인의 대표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왔지만 떨리죠. 두렵죠. 그런데 금지팡이를 딱 내미는데 이걸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역시 아하수에로예요. 이런 책임감 없는 인간 이런 분별력 없는 인간 이게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겁니까 이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렇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원래 이런 인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감각도 없고 이런 인간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 말 끝을 딱 붙잡은 거죠. 이 말 끝을. 왕의 말 아닙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저걸 하옥시켜라가 아니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중보기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제가 적어뒀는데요. 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내가 바라는 거의 실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 이번에 로또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번에 로또 100만 원치를 살 텐데 이 중에 1등이 나오게 해주세요. 100% 믿었습니다. 그러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나타납니까? 로또 확률이 841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됩니까 그게?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먼저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느냐? 내 인생에 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만 주구장창 달라고 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나라를 잃고 이민족의 지배 아래 처해 있는 유대인들.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간 사람들. 그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 바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실상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선진들 모두가 자기 욕심의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에 동참해서 그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바라는 걸 나도 바라고 거기에 동참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무라고 했습니다. 한 그루 나무의 최종 목적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심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금년에도 참아달라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만약 그렇게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금년에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언젠가 이건 도적같이 속히 옵니다. 내가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은 속히 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을 언제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살 날을 주셨으면 그게 기회입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열심히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 왕에게 에스더가 어떤 요청을 합니까?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으니까 뭐든 요청해도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때가 기회로 오구나.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뭐 이제 이렇게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4절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잔치. 그리고 왕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엮었어요. 그리고 왕이 지금 말한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는데 잔치 열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알겠다고 대답한 거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기대감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왕이 얘기했으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뭐든지 말해보라. 그래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내가 진상을 한번 조사해보마. 이러면 하만 불러가지고 그랬냐 안 그랬냐 따지기 시작하면 일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중보기도 받았고 자기가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시기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 지혜를 에스더가 지금 사용하는 건데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혜. 그 뒤에 또 나와요.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어 하만을 초대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묻습니다. 이게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왕이 막 몸이 달았어요. 도대체 왕후가 에스더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 여기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떤 청을 하려고 나왔을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잔치자리에 오라고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빨리 듣고 싶어서 하만 불러다가 잔치자리에 앉았어요.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곧 동그라미 치세요. 앞에 왕이 첫 번째 질문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곧, 이 곧이 추가됐어요. 곧 무슨 말입니까? 즉시 허락하겠노라. 왕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왕이. 이 성격 급한 아하수에로가. 또 얘기하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이제 진짜 말할 것 같은데 아직 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한 번 더 간을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장인들이 자기 작품을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역사적 예술품 같은 것들을 보면 오랫동안 작업한 겁니다. 기계로 깎아낸 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전부 다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음식물을 끊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가 곧 기다림이고 지혜가 곧 이런 방법이었다고요. 자, 지혜는 언제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면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언제? 용한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께 기도받으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하고 다른 겁니다. 지식하고. 지식은 학교 가서 많이 배우고 학교 가서 학위도 받고
그러면 지식이 좀 풍성해질지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모두의 목숨을 건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한 번 삐끗하면 다 낭떠러지로 넘어지는 이런 상황에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인데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일수록. 에스더가 영적으로 예민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경험으로 일을 처리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물질을 믿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다. 그래서 다 안 돼요.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지혜가 뭐였습니까? 2번의 기다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우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가 생겨요. 자, 이제 하만의 착각을 한번 봅시다. 자신을 2번이나 잔치에 초대한 왕후를 본 하만의 마음이 어떨까?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2번이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문을 나서면서 대궐에서 퇴청하면서 자기 집에 가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만은 일단 돈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요. 그 돈으로 권력을 샀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라는 게 뭘까요? 인정 욕구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거기 열받는 거거든요. 내 돈의 권위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권력의 힘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왕후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왔어요. 왕이 너 왜 왔느냐? 소원을 말해봐라. 그걸 2번이나 물었는데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십시오. 하만은 착각하는 거예요. 왕후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와서 하는 소원이 나를 잔치에 초대하고 싶었구나. 나를. 내가 이토록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넣었더니 왕후가 목숨을 거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왕과 왕후가 나를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돈 많다고 누려보지 못한 인정욕구, 권력이 있다고 모르드게 저 하급 관료가 절도 안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기분이 잡쳤어요. 막 기뻐서 나오는데 대궐문에 오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쳐다보지도 않고 엎드려 있거든요. 그냥 딴청 피우고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런데 좋은 날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짓을 해요. 10절에 참고 참았어요. 너무 기뻐서. 이 인정 욕구가 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인정해 주니까.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남들이 다 아는 건데, 그죠? 또 하만이 이르되,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 이야기인데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사랑은 뭐라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정의 중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랑하다, 스스로 뽐내다, 떠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다. 자, 왜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자랑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나의 이 떠벌리는 내 자랑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 자랑을 막 해요. 내 자식 자랑을 막 해요. 너무너무 내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는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내가 뽐내고 싶고 떠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저 대나무 밭에 가서 하셔야 돼요. 대나무밭 찾기 어려우면 노래방에 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혼자 자랑 실컷 하세요. 마이크 붙들고 동네 사람들 하고.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는데 자꾸 떠벌리고 그러면 돼요. 근데 나도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다 알아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와서 인정해 줍니다. 아, 그랬다면서 그때 왜 얘기하지 않았어? 축하한다고 다 해줘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근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은.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죠. 교만이라고. 잠언 16장 18절 바로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 내용이 이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전부 상석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이런 굴욕을 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 있으려고 하면 이런 수치,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높여줍니다. 그 진가를 아는 자가 와서 높여준다고요. 자, 하만은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인간이죠.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랑을 막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오늘 퇴근하는데 모르드게가 저기 앉아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확 나쁜 거죠. 그래서 하만이 이게 컴플렉스예요. 자, 대통령 지지율 100% 되는 거 보셨습니까?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 준 사람입니까? 다윗 왕이 왕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는데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지금 여기 나오죠.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말 잘 들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미치겠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모세가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너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만은 이 한 사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그러니까 큰 그릇이 못 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 민주사회에서 누가 반대 못합니까? 반대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거쳐서 반대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교회라면 그게 더 열려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하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하나를 찍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그대로 당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죠. 마음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읽어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아무리 속삭여도 내가 업고 내가 품겠다. 우리도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좀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좀 품을 수 있습니다. 내치기 시작하면 결국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꾸 열을 받아 하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무엇을 제안하느냐.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 죽을 줄 모르고 자기 관 짜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죠. 그죠? 잠언 16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이 책임을 질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냥 말만 던지는 거예요. 마구 던져줘요. 막 던지는데 그 미끼를 물었던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될지,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둬야 될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던지는 말을 내가 혹해서 다 물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 모르고 기도하는 백성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소수민족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 나라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관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기도 하나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기도로 맞붙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기도가 이기죠, 당연히.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주여 우리도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거기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믿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 믿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적어도 우리는 마귀 사탄보다 나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의 권세 있는 자들보다 은 1만 달란트의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악한 사탄의 진,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